제목을 때가 악할 때 잠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앞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오늘 또 좀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기사에 보면은 정말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SNS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전 세계 보통은 이제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볼 수 있죠. 시골이나 산속이나 사는 사람들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핸드폰이 있으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인구의 60%가 SNS를 사용한다는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이런 SNS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으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를 복음 전하는데도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하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60%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SNS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회사를 아십니까? ETH 글로벌? 들어본 적 없죠?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탈중앙화 미래 구축? 이건 또 뭔 말이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 들으면 또 금방 알 거예요. 이게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많이 들어봤습니까? 가상화폐. 이더리움 많이 들어봤죠? 이더리움 딱 들으면 그 회사하고 관련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이트 현재 미국 영어 사이트인데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고요. ETH 그러니까 이거 많이 컨퍼런스를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련돼서 지금 월드 코인이라는 회사를 3년 전이라고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3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냐? 지금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그 샘 올트만이 만든 겁니다.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어요. 뭐를? 월드 코인이라는 거. 월드 세계적인 코인? 이게 이제 가상화폐 이런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그래서 이 회사를 월드 코인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디를 부여하기를 원하고 창조하기를 원하고 또 이 어떤 재정적인 네트워크 이거를 좀 이렇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아이디와 재정적인으로 연결되는 거. 뉴 아이덴티 해놓고는 새로운 아이디 했더니 밑에 갔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디지털 아이디. 이것이 바로 월드 아이디. 월드 아이디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 파이낸셜 네트워크 해놓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사이트 내용 읽어보면 아는데 그래서 이런 이 ETH 앞에서 했죠. 글로벌에 여기저기 뭐 일본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여긴 또 뉴욕 지부인 것 같아. 뉴욕 본부인지 어쨌든 여기 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에 몇 분, 한 38분 정도 되는 영상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영어로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사이트에 올라와서 저도 월드코인 회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월드 아이디, 이게 아이디가 있어야지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걸 유심히 보십시오. 이것이 이게 뭐냐면 등록하는 거예요. 동그랗죠? 눈이죠? Make sure you are real.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인터넷에 워낙 그 로봇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로봇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로봇이 와서 막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너 진짜 맞냐는 거죠. 우리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맞냐는 거죠. You are real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눈 코드 그리고 월드 아이디 등록하는 방법을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어디다 등록을 이 기계를 통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get 월드 아이디를 이제 오브라는 게 뭐냐면 오브죠. 이 오브가 그 동그란 거 이게 뭐 이렇게 동그란 구 같은 건데 구 지구 동그랗잖아요. 달 동그랗잖아요. 그럼 구를 오브라고 합니다. 오브. 이게 조금 전에 봤던 그 동그란 거 그것을 오브라고 그러는 거. 오브. 이거를 통해서
월드 아이디를 얻는 것이다. 이건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이요. 뭐 너무 쉽게 이제 전 세계 아이디 갖는 것은 쉬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것만 딱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 아이디를 발급받는 거예요. 쉽죠? 여기는 아마 인도네시아 같아요. 보니까 이제 설명을 보니까 아주 이런 어떤 그 저개발 지역,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인도네시아 이 저개발 지역, 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뭐 이런 뭐 핸드폰 문화도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아이디를 발급을 해요. 이런 식으로. 딴 거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가지고 눈 쳐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안구 인식입니다. 안구 인식. 네, 여기서 지금 저 동그란 걸로 하는 거는 이 오브로 하는 거는 안구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안구 인식. 왜? 각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안구 인식을 통하여 월드 아이디를 발급하는 이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나만 따랑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골에 가서 농사일 하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해서 가서 그냥 아이디 발급 이렇게 하면 뭐 월드 아이디 발급하는 거는 아무데나 되는 거야. 아무데나 쉽게.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세상이 기술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이 미래요. 상상 초월입니다. 뭐 아프리카 뭐 어디든지 이거 하나 들고 가서 이 홍채 인식만 하면 이 사람의 그 아이디가 형성이 된다는 그런 어떤 논리인 거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 월드코인이라는 단어 티셔츠 있죠.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 저걸 딱 등록하면 뭐가 되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프로세스를 쭉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뭐가 형성이 돼요? 바코드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바코드 같은 형상, 자기의 어떤 바코드 같은 게 뭐 바코드라고 하는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런 게 딱 나타납니다. 이걸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쉽죠? 간단합니다. 네, 눈만 그냥 갖다 대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영상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가면 자기 홍채 인식하면 자기 신상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건 뭐 완전 통제 사회로 간 거 아니야? 이 조지 오웬의 빅브라더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 아니야. 자기네들도 설명 그렇게 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건 뭐 완전 통제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야라고 뭐예요? 이 월드 코인의 미래가 바로 이런 사회 아니야? 염려하면서 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좀 세상이 이 빅브라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조심스럽게 이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다 보고 있죠. 유튜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이 심신만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수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죠. 뭔 튜브예요, 여기는? 유튜브라고 하지 않고 뭔 튜브? 유튜브가 그대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것이 이미 10년 전에 뭐 했다? 예측이 되어 있었고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한창 이제 곧 다가올 세상에 대한 미래 예언입니다. 2012년도에 로봇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어요. 지금 그대로 될 판이죠, 지금. 내년에는 뭐 로봇이 나온대잖아요. 그때 더 놀라운 거는 뭐 이거는 이제 뭐 워낙 뉴스가 많이 나와서 로봇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 이제 뭐 다 아는 이야기고. 자, 더 놀라운 이야기. 트위터 아시죠? 트위터. 여러분의 트위터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트위터라는 이 로고가 X로 바꿨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X로 바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심슨 만화에 이 로고가 그대로 나와요. 똑같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 가시는데 이건 뭐 심슨 만화가 무슨 예언같이 뭐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트위터가 로고를 갑자기 바꾸더니 알고 봤더니 이것조차도 애연이 되어 있어요. 애연 같은 애연이 되어 있어요. 만화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우리가 한국에 살아서 잘 모르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아주 복잡하고요. 빠르고 뭔가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 좀 하면서 살자 그 말이에요. 제가. 너무 뭐 좁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우리는 또 영어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계 뉴스를 또 잘 모르기도 하고 번역된 것만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근데 이상하게 되어지는 그 많은 일들이 뭐 만화 하나 가지고 그렇게 뭔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것조차도 이미 그것이 심슨 만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그렇게 되고 있네. 도대체 이거는 뭐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지어 이제 엊그제 일이니까 최근에 지난주인가 바꿨으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똑같은 로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이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뭔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계획대로 뭔가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좀 인식하면서 살자 그 말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식하면서 살자.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월드 아이디도 월드 코인도 그렇고 월드 아이디도 이렇게 그렇고 될 수밖에 없죠. 모든 것들이 요즘에 누가 뭐 동전 씁니까? 동전 가지고 다닙니까? 다 카드 쓰죠. 누가 또 요즘에 또 카드 또 들고 다닙니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편의점에 가면 줄 서 있어요. 앞에 결제하니까 다 뭐 써요? 핸드폰 꺼내고 다 페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카드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뒤처진 거예요. 왜? 앞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다 페이로 하더라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참, 이제 페이로. 그 다음에 뭐 또 핸드폰 들고 다녀요. 더 쉬운 방법이 나오겠죠. 참, 그렇게 세상이 가고 있다는 거. 그 세상이 정말 너무 좋아져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편리하게 된 세상이다. 자, 여러분. 이게 8월 1일부터 한 7일까지인가 카톨릭이죠. 세계 청년 대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에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젊은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영상에서 팟캐스트에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라디오니까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이 뭡니까 이제 이 카톨릭의 어떤 문화가 지금 동성애를 이제 완전히 찬성하는 쪽으로 이미 이제 가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죠.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거는 그렇다 치고 아니 미스 유니버시아 대회 하려면은 미스 각 나라마다 미스 코리아도 있어야 되고 미스 이탈리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스 이탈리아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이제 성전환자가 이번에 몇 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100명이나. 이거는 이제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100명이나 갑자기 신청한 일이 있어요. 이분도 자기가 이제 신청했다고 올리는 거. 이분도 이제 트랜스젠더인 것 같고. 근데 왜 그러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네덜란드에서. 여기는 미스 이탈리아고 네덜란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인대회를 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누가 돼버린 거예요? 트랜스젠더 여성이 미스 네덜란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규정이 있어요. 원래 규정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뭐 해야 된다? 여성이다. 이것도 네덜란드처럼 또 우리 미스 이탈리아도 이렇게 될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있던 그 규정을 강조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여성이어야 한다라는 그 규정을 이제 말을 한 거죠. 주최 측에서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그쪽 분들이 뭐예요? 100명이나 신청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반대하는 거라고 이제 항의하는라고 하는 거죠. 항의하는 거라고. 100명이 나중에 뭐 출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항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정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서로 달라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츠면 스포츠, 이런 어떤 미인대면 미인대, 뭐 모든 분야에서 이제 정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달라드니까. 이제 미국의 또 유명한 이 보스턴 레드삭스 야구팀 이런 이제 트윗에 올렸어요. 동성애는 지옥행이다라는. 그때 좋은 뭐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뭐죠? 이건 성경적으로 저기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돼 버렸어요? 회사에서 잘려버렸어요. 이거 보니까 이제 기사 읽어보면 2년 전에 그 트윗이 올려온 것이 확인이 됐고 6월 달에, 지금 7월이니까 6월 지난달에 잘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신념,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의 신념대로 그냥 말했고 다른 말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옥행이라고 말했는데 회사에서 구단에서 잘라버린 거죠. 자기는 열심히 하는 최고의 투수인데 이 트윗 하나 때문에 뭐가 잃어버린 거예요?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장을 하면 뭘 잃어버릴 수 있다요? 네,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수많은 뉴스들이 전 세계에서 조용히 살아야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성경을 인용하거나 성경적인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면 잘립니다. 직업이 방출. 그 유명한 보스턴 레드삭스여도 딴 거 없어요. 이거 하나 성경대로 말했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에는 이 큰 정책성 위기에 있다라는 거. 과연 우리가 이 흐름을 정말 한국은 대단합니다. 대단한 한국이 이제 끝자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제가 볼 때 유럽이나 오세아니아나 미국은 이미 기울었고 한국이 끝자락이야. 그나마 끝자락. 그래서 애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 이제 말하지 말아야죠. 이제 조용히 있어야지. 모든 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언급하면 안 돼요. 네, 그 직장에서 잘립니다. 이것이 지금 뭐 한두 건 나오죠. 앞으로는 우수수. 왜? 그것이 더 대세가 되고 더 대세가 되고 이미 영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포스가 있는 거죠. 이런 추세에 이 크리스찬 대학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킹스 칼리지, 또 기사에 보면 다른 대학도. 작은 부족? 올 가을에 수업 없어요. 작은 부족? 크리스찬 대학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크리스찬 대학에 다니는 자고 세상적인 대학들이 있으면 세상 교육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또 이런 세상의 큰 흐름들. 그럼 앞으로 이 다음 세대들은 무슨 사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냐. 네. 머릿속에 기독교가 지워지는 거죠. 왜? 그럼 말하면 안 되니까. 말하면 취직도 못 하는데. 아니, 취직해서도 잘리는데. 최근 미국 20년간 미국인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교는 계속 떨어지고 여가, 돈 등 이것은 올라가고. 뭐 왜겠습니까? 이게 다 영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죠. 종교를 여가나 돈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종교는 사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어떤 피조거하고 비교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이 종교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신앙하고 이 다른 거를 자꾸 동등하게도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타락의 증거죠. 내용 보면 종교가 2001년도 이제 20년이니까
20년 전에는 65%인데 점점 85%로 줄었다는 것이고, 지역사회 활동 32%였는데 이것만 감소하고 다 증가해요. 지역사회 활동 50%, 취미나 여가 활동 68%, 돈은 67%에서 79%, 일은 74%에서 83%, 친구에 대해서는 74%에서 78%, 건강에 대해서는 90%에서 90%. 건강 되게 중요하죠, 미국 사람들. 거의 뭐 다. 1000몇 명, 1013명, 성인들. 누가 건강 안 중요합니까? 친구 안 중요합니까? 일 안 중요합니까? 돈 안 중요합니까? 뭐 취미 안 중요합니까? 여가생활 안 중요합니까? 지역사회 활동 이렇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비교할 걸 가지고 비교를 해야죠.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기본, 인간으로서, 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기본. 이거는 사실 항상 100%에 있어야죠. 근데 유럽이 100% 있었습니까? 이쪽은 계속 올라간 것처럼. 선진국들이 그랬습니까? 다 내려갔죠. 뭔가 비교로 지금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뭔가 인본주의화된 사고에 지금 젖어 있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그거하고 창조주하고 창조물을 자꾸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더 무겁냐, 뭐 이런 통계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미국도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타락해 가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사인들이죠. 그러니 이제 목사님,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데이비 플랜 목사님이시고 또 최근에 책을 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아직 사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물러서지 말라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물러서지 마라. 뭔 말입니까? 요즘에 세상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변해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내용 읽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이 기사가 길게 나와 있어요. 닉 부이치치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예.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 미국 교회 망상에서 깨어나 뭐 해야 된다? 예, 회개해야 된다. 최근 5월 달에 플로리다주에서 뭐 전국 종교 방송인 대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CP 크리스천 포스터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두 손이 없고 두 팔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뭐 내용이 뭐지? 미국 교회가 낙태, 음란물 중독, 성매매와 같은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뭘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히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대부분의 미국 교회가 망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분은 닉 부이치치는 그게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미국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 더 축복하시면 그것은 반대로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왜?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축복을 안 해주는 게 축복인 거지, 축복을 해주면 더 이게 타락할 거기 때문에 단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미국의 상당수 교회가 지금 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나 봐요. 교회들이. 그 말이 뭔 말이니까 나중에 부채를 못 갚으면 교회 팔린다는 이야기죠. 상당수 교회가. 그리고 미국은 5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지금 입양되든지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양육되든지. 그 말이 뭡니까? 50만 명이 고아라는 이야기겠죠. 지금. 부모 없다는 이야기. 이런 현실. 자, 목회자가 강단에서 음란물 중독이라든가 성매매 등의 민감한 주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들도 이것이 1차적으로는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이 죄가 너무나도 만연하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만연하기 때문에
아니면 목회자가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든지 성매매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이런 것에 너무 빠져 있든지 왜? 죄가 너무 관영되어 있든지 이 성 정체성이라든가 이 성적 지향과 같은 이 수많은 논란이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요즘에 많이 또 미국도 싸우고 있잖아요. 성 정체성과 성적 이치향에 대해서. 미국의 소년 3명 중에 1명, 소년 5명 중에 1명은 성적 학대를 당했다. 얘들이 어려서부터 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피해를 입으면서 큰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4명의 자녀를 둔 우리 부딪히지 말고 전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자녀들과 소통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방적인 대화를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족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에서 가족의 유대감을 길러야 된다. 지금 전례 없이 미국은 악마들이 아주 그냥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웃으면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기도를 안 합니까? 근데 기도해도 왜 악마가 웃고 저렇게 막 돌아다니지?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뭔가 이렇게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확장이 되지 않고. 왜? 세상에 별로 관심 없고, 요즘엔 뭐 세상과 교회가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만 기도하고 있고 마귀는 마음껏 역사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도 또 좀 더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닌데 엄청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점점 더 우리 사회조차도 악해 가는 것이지? 자녀들과의 소통 계속해야 되고 또 가르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칭찬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아름답고 너 정말 훌륭하고 넌 잘 될 거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제발 좀 말 좀 이렇게 따뜻하게 칭찬과 격려를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녀들한테. 그리고 늘 소통 이렇게 하고 왜? 자녀가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사랑 가운데 잘하지 않으면은 뭐요? 나중에 커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 쉽고 왜? 커봐요. 다 세상이 여기저기서 다 원하니까. 근데 그게 내적으로 정착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팔리는 거죠. 그냥 영혼이 팔리는 거죠, 금방.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들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칭찬받고 격려를 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굳건한 아이로 사회에 정말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좋은 말들을 계속 칭찬의 말을 해줘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큰 꿈을 꾸게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선을 뛰어넘어야죠. 우리 자녀들은 나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지 내 믿음 이상 넘어가게 해끔 해줘야죠. 그리고 너 죽으면 나의 믿음 그 이상 못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되죠. 나보다도 30배, 60배, 100배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말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뭐 한다? 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부딪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몰라서도 안 하고 하고 싶어서지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이제 가정에 있을 때 가까이에 있을 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소통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말해주지 않으면 또 자녀들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죠. 근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되죠.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돼야죠.
사역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사역이 돼야죠. 기도가 어느 나에게 내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든지 또 뭔가 이거 한쪽만 넓게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의 기도의 영역의 10%만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는 나의 90% 영역 속에서 자유롭게 돌아가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열방에 다는 할 수 없지만 한 나라 찍어가지고 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하면은 마귀가 돌아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할 수 없지.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데. 근데 다 요즘에는 각자는 하는데 겹치는 데가 많고 저쪽은 완전히 소홀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저쪽에서 막 이런 역사하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이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이 법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이 닉 부이치치가 사실 이렇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그 닉 부이치치라는 거 미국 교회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 잘 들어보면 이 목사님들한테 문제가 많다는 거죠. 미국 교회 목사님들한테. 제대로 좀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계가 저기 인도 마니푸르 사태 이제 이번에는 좀 길게 나온 기사가 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이거 교회 무너지는 거고요. 이거 목사님이도 하도 맞아가지고 목사님이에요. 좀 징그러운 뉴스 하나 할까요? 뭐죠? 막 목 잘라가지고 목 걸어놓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쭉 보고 교회들 불타고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힌두 교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 이거는 진짜 지옥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옥 그 자체. 지옥과 같은 게 아니라 지옥 그 자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 인간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언뜻 들은 생각에 기사를 쭉 길게 된 기사를 읽고 정말 많은 상황들의 어떤 사례들을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왜 성교 신문이니까 쭉 해놨더라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아 지옥 그 자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 기독교 신앙 가졌다는 이유로 8살 자녀에게 뜨거운 물로 태를 힌두교, 무슬림 무슨 8살 자녀가 뭘 안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어떤 잘못 믿는 거라는 자기가 뭔가 하나 꽂히는 거 예수님에게 꽂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거에 꽂히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물을 테러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사람의 목을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자를 그 자체를 생각 못 하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미쳐서 믿어서 꽂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악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게 바로 가짜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할 수가 없죠. 자, 이란입니다. 이 기독교 가정 계속해서 급습해서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어떻게 이 예배를 몰래 숨어서 이렇게 드려도 이렇게 잡아가고. 나이지리아 이번 주 몇 주간에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제일 이렇게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죠. 3주간에도 기독교인 몇 명이 사망했다고요? 3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3주간에. 이게 플라니죠. 이 기독교 약간 그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우습게 당할 겁니다.
사람은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 되겠죠. 참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핍박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 교회는 기억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또 어디도 있어요? 예. 북한 뉴스도 이따 하나 제가 볼 텐데 그 전에 이스라엘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요즘에 군대는요, 누가 도와줘서요? 인공지능이 도와줍니다. AI가 다 도와줘요. 지금은 사람끼리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저쪽에 정규군, 이쪽에 군대가 있고 막 이렇게 서로 총 쏘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구분해야 돼. 피아식별을 해야 돼. 이 테러 조직이 어디에 있지, 어디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전쟁은 이 정보 수집이 아주 중요하죠. 군대도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테러 세력을 특정해서 정보 수집이 있게 필수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인터넷에 올라오는 SNS든지 CCTV라든지 여기저기 이스라엘에 설치해놓은 CCTV 또 여기저기 설치해놓은 CCTV를 다 위성에 또 유성으로 보는 또 이미지, SNS, 또 글 올라오는 거, 또 드론이 가서 촬영한 거, 이 모든 것을 이 방대한 양을 빅데이터로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석을 그러면 누가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도 막 수없이 막 올라오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요? AI가 이 부대가 있습니다. 부대가 정보부대가 있고 거기에 또 AI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정보가 다 들어오면 AI가 그걸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찝어내는 거죠. 저 사람이 테러리스트라는 거. 그래서 언제 공격해야 될지, 타겟이 누군지, 언제 공격해야 될까지도 다 누가 계산하냐면 AI가 다 계산해요. 병참 지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까지, 바로 할 건지 나중에 할 건지까지 다 계산합니다. 누가요? 인공지능. 앞으로 전쟁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뭐 전쟁터에 누가 나오겠어? 로봇들이 나오겠죠. 미래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슈가 그래. 내용이 그런 거. 아니, 그럼 AI가 의사결정을 해가 저 사람을 딱 특정해가지고 AI가 명령을 때려서 AI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AI가 의사결정을 해서 저 사람을 죽였으면 도대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정보장교한테 있는 거예요? AI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AI한테 물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이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요즘에는 이게 인간이 불가능했던 이거를요, AI가 다 그냥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의사결정까지 하고, 특정까지 하고, 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이슈가 생기니까, 그래서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적군이 AI를 마음대로 써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런 이제 이슈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우리는 조심해서 써야지. 이렇게 해서 조심하는데 적은 마음대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해버린다고 공격을 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그래도 도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예요. 적군이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래서 선들은 다 없어지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어쨌든 그 특정해서 막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낸다는 거죠.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왜? 이제는 CCTV도 있고 인공위성도 이렇게 있고, 왜? 드론도 지금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위에 뭐가 시위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에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주동자가 누군지 특정이 딱 된다는 거죠. 누가 그걸 분석해요? AI가. 그럼 그거 추적 다 하는 거죠.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자, 한 해 동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많이 알리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유맨 패밀리라는 단체가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만 6천 명 이렇게 유대인 귀환하도록 도왔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 내용은 어쨌든 이스라엘로 지금 수많은 매년마다 유대인들이 알리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유대인들 어제가
뭔 날이었냐면 그 성전,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된 날이었어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인 것 같아요. 어디예요? 예, 그 서쪽 벽에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야기죠. 뭘 기다린다는 거요? 예,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를 메시아를 기다린다. 매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가 오기를 매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나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제3성전이 지어지고 메시아 행세를 하는 사람이 딱 났을 때 유대인들이 다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이야기 보면 3년 반이 딱 지났을 때 자기가 신 행세를 하니까 그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예.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에서 선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서 포인트는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야를 하고 있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모여서 누구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4만 명 그리고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14만 4천이니까 지금 앞으로 많이 믿는다는 이야기죠. 많이 믿는다는 이야기 이렇게 이고 더 많이 믿죠. 그렇지만 또 성경의 예언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죽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북한 뉴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축하했죠. 우리나라에는 엊그제. 그래서 전 세계 유엔 참전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분들 대우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도 6.25 전쟁 이렇게 남침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3년 딱 1953년에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념한다는 것을 그쪽에서는 북한은 전승절 이겼다고 자기가 이야기해 70돌 경축 행사하는데 누구를 초대했어요? 러시아. 네, 러시아하고 또 어디를 초대했어요? 중국. 6.25 전쟁의 당사자들. 북한이 혼자 어떻게 무슨 힘으로 남침을 합니까? 할 수 없죠. 러시아에서 그래서 허락을 받은 것이고 도움을 받은 것이고 또 진행 중에 또 누구를 받은 거예요? 도움 받은 거예요? 중국에서. 그 6.25 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들이 또 7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또 같이 모여서 있는 사진. 참 이게 아이러니한 사진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다라는 이 현실.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보니까 이제 영상들 보니까 무기도 많이 보여주고 러시아는 지금 무기가 많이 필요하고 무기도 팔고도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이런 어떤 세상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죠. 교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교회입니다. 21%에서 11% 5년 내에 5년 새 몇 대의 개신교인들이 20대 개신교인들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 세대들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위기감, 절반으로 뚝뚝 떨어진다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2030 종교 인구가 빨간 것이 계속 떨어집니다. 1998년도, 2000년대 와가지고 계속 떨어져요. 21%에서 11% 지금 기사에 나왔다고. 20대, 30대도 떨어졌고 20대 이상 그렇지만 특별히 여기서 많이 떨어지죠. 20, 30대.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다는 이 현실. 자, 개신교 비율입니다. 개신교 비율. 나이가 많으니 먹을수록 이렇게 그래도 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 없으면 여기는 50%밖에 안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종교 없음이 80%예요. 20대, 30대는 75%, 40대는 67%. 개신교 20대 11%. 카톨릭, 불교. 30대 15%, 5%. 뭔 말입니까, 지금? 20대, 30대, 40대.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무종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또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어쨌든 종교는 있는데 무종교는 절반 정도. 통계는 보통 그러죠. 지금 절반은 무종교, 절반은 종교가 있다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이가 많은 세대 가운데는 그게 좀 적용이 되고 50대, 60대. 근데 40대부터는 어떻게 해요? 종교 없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도 고령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그럼 어느 시점에서 이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지? 그것도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시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가장 어느 시점에서요? 대학교 시절에.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부모를 따라다녔던 거죠. 믿음으로 다닌 게 아니고. 또 세상 좋잖아요. 또 세상 친구들, 또 학교 교육 받으면서 다른 걸 익히면서 또 대학 딱 들어가더니 취업 전까지 대학 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또 많이 떠나고 또 딱 취업하고 나서면 또 세상으로 또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또 이것을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은 어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 포인트도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통해서 고등학교 때 잘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대학교 때 이제 자유롭게 되었을 때 이게 지금 그 영적으로도 막 자유를 막 떠나버리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특히나 믿는 애들조차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떠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냥 심플하게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젊은 세대도 없잖아요. 젊은 세대 교회 떠나면 늙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 농촌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농촌이 나이 드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아니면 완전히 기계화하든지. 자기는 그나마 자기 논과 밭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뭐예요? 그 어떤 큰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그냥 다 기계로 돌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지금 뭐 많이 고령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젊은이들은 빠지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많이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 영혼 구원하려고 구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믿었던 영혼들이 또 교회를 저렇게 막 떠나버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이렇게 큰 거죠. 근데 뭐 고민해도 뭐 답이 나옵니까? 답이 좀 안 나오죠. 왜? 이 세상이 너무 저쪽이 너무 세요. 너무 좋아요. 이 젊은이 세상을 즐기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하나의 너무나도 그런 거. 왜? 이 땅의 그 SS나 이런 어떤 문화들 너무 발달이 좋고 우리 교회는 뭐 예배만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있고 이런 거 다 약하잖아요. 세상이 또 너무 저쪽이 확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이렇게 또 늦게 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젊은이들은 뭐 그런 거에 쏠리죠.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도 무시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통계에서 좀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교육도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 대한 어떤 관심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된다. 네, 그런 어떤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잠깐 오늘 큐티 본문이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지금 큐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에 대한 성취 같이 한번 12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바울은 또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을 전도를 하고 이렇게 왔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전도가 끝나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되고 또 뭐요? 율법을 지켜야지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원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것을 구원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이 엄청난 거죠. 우리 한국교회 이단의 문제 뭡니까? 구원의 문제를 건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만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함부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들 또 조금 큰 교회 목사님들 다 타락했다는 관점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갔어. 다 지옥 갔어. 막 너무 쉽게 하게요. 저도 이렇게 이단들하고 만나보면 한국교회 그 유명한 그 목사님들 다 지옥 갔대. 다 지옥 갔대. 뭔 관점입니까? 그것을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만 갚버리니까 그 목사님도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단인 거죠. 무슨 전 세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자기 어떻게 목사님이 말하는 거기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나게 킨지요.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해가지고 막 교회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 구약의 할례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표징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어떤 표징이 할례입니다. 모두 다 할례. 또 뭐예요? 율법은 행위 지켜야 되는 거죠. 할례는 마치 신분. 근데 그거를 또 구원하고 연결시키니까 이건 뭐 큰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잘하고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사건, 이방인 고넬료 사건 이야기 잘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 1차 전도여행 갔더니 하나님이 막 표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방인 전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딱 와서 이제 마무리를 딱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에게도 이미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그랬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런데 이스라엘만 회복한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게끔 한다라고 이미 아모스 9장에 이미 예언했더라. 이것이 지금 되어지는 것은 다 그 아모스 예언자가 말하는 말씀대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구약 말씀 인용해가지고 딱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뭐죠?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를 이렇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더라. 네. 이 교회의 결정은 어떤 누군가의 결정이 되면 안 되죠. 모두의 결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교회 리더들도 온 교회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것을 또 다시 컨펌하기 위해서 또 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보내죠.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이제 그들이 가서 실제로 진짜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어떤 증인처럼 가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표현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결정했다 그러면은 어떤 그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누구와 같이 결정했다? 네,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누구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과 뭐라고요? 우리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모여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인도하셨다? 성령님이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꼼짝을 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을 지우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우상의 제물 피, 우상의 제물. 그 당시에 우상의 문화니까 우상으로부터 제물에 바쳐져가 나오는 음식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다들 그런 거 안 돼, 제물.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도 또 이렇게 동물도 고기들도 막 목매어 죽여가지고 나온 그 고기들 판매하든지 뭐 이런 것들. 목맨 건 안 돼. 목매어 죽인 거나 또 특별히 음행 멀리 해야 되고 스스로 뭐 해야 된다? 탕과해야 돼. 이 네 개는 철저하게 기억하고 다른 할례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이방인으로서 우상의 제물, 우피 모금이라고 제가 이렇게 드리죠. 우, 피, 목, 이것을 멀리하고 스스로 삼가해라.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건 누가 결정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 말씀하신 거다.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토달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니까. 큰 결정이죠. 그래서 잘 지키면 잘 될 거고 이제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또 걱정과 염려가 이렇게 있을 때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계속 끌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 뭔가 진짜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럼 끝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1차 전도 여행에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에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걸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큰 이슈가 유대인이 기독교로 지금 넘어오면서 큰 이슈가 이건 그 단순한 이슈가 아닙니다. 큰 이슈가 유대교, 종교예요. 유대교와 뭐예요? 이 기독교.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 2000년이 지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교. 거기와 이 기독교, 이 관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다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신약의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토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 그걸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어쨌든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방인 전도하기 있어서는 이제 물꼬가 트인 거죠. 이 편지 들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면 되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이 모 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이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 성령님의 결정인 것임을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런 어떤 정확히 믿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의심하고 믿지 말고 또 뭔가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자꾸 평안이 오지 않으면 뭔가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란케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이 돼서 그런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평안해라 이제는 할례 이거 율법 지켜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 누가 아무리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해도 그거 듣지 마라. 안 들어도 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다. 성령 하나님이. 자, 36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와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돌아와서 며칠 있다가 이제 바울이 우리 이제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 각성에 가서 전했었는데 이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바울이 훌륭한 사고 방식입니다. 바울의 훌륭한 사고 방식.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늘 점검하지 않는 것은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내 신앙은 괜찮은지에 대한 평가를 안 한다니까요. 점검을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무슨 생각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잘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바울과 바나바 떠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제 왜 이 유다와 실라가 wak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왜? 이 싸움이 있을 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결국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두 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데려가요? 실라를 택해죠. 안 왔으면 데려가기가 또 그랬을 텐데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실라. 지도자급. 신앙 좋은 사람. 바울은 누구를 택해요? 실라를 택해서 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모든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실라가 좋은 자원이 딱 이렇게 새 인물이 등장할 때 등장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끼리 싸웠다고 해보세요. 뭐가 없어요. 그러면 혼자 떠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새 인물을 준비해놨어요. 사울이 딱 등장하고 왜?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며칠 있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유다는 떠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유다가 떠나는 걸로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나오지만은 거기에는 실라는 남아있고 유다는 떠난 거죠. 그 남아있는 한 사람 이 실라를 바울이 택한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 바울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브로로 원래 갔던 데로 가서 1차 전쟁 시작했던 데라고 수리와와 길리기라고 가서 교회들을 뭐 하게 하려고? 뭐 하게 하려고요? 경고하게 하니라. 우리의 이 땅의 교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 맨 끝에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어디 위에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이 모래 위에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확인해 줘야 돼요. 왜?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서야 된다? 견고하게 서야 된다. 왜? 씨 삐우는 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오, 믿음을 받았는데 마귀가 채가버려. 오, 믿음을 받아서 기쁜데 뭐예요? 박해가 와. 그럼 또 믿음 있는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재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뭐예요? 또 죽고 열매를 못 맺었고 4명 중에 1명만 열매 맺어요. 그런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그냥 25%만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헤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각 75%가 견고하게 서도록 늘 확인해야 된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만 괜찮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냥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왜?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날 여기는 이제 에베소 말씀입니다. 큐티 본문이 아니고 에베소 말씀으로 우리가 포인트에 항상 어디가 있었냐면 누구를 기쁘시게 살아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기뻐서 살아요. 자기가 기뻐서. 그거 좋죠. 구원의 감격도 좋죠.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살아요. 정확하게 신앙생활은 항상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가 기쁜 것 이전에 항상 주님이 나를 통해 기쁘신가?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가 요즘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거에 대해서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교회에 지금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주님이 기뻐하신가? 내가 하루 오늘 이런저런 일 가운데 살았던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주님이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요, 어둠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무의식적으로도 막 참여하고, 뭐 분별도 없어도 참여하고, 저게 뭔지도 모르고 막 별별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들은요,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씩 경찰에 잡히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드러나야죠. 그게 빛인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잠에서 깨워준 건데 다시 또 자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 죽은 자들하고 같이 예수도 믿지 않고 아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그 가운데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같이 그들과 같이 아무리 같이 살지만 그들과 같이 닮아가면 안 되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 안에 사는 자는 늘 잠자면 안 돼. 깨어나야 돼.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저녁의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그래서 깨어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잠자자란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도대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게 우리가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뭐 정신 차리고 있나 그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내게 비춰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고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럼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해요. 이것까지는 또 고민을 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정확히 성경은 말해요. 자세히 좀 주의해가지고 곰곰이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좀 행동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쉽게 합니까?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은 정말 아끼고 아껴야 돼. 정말. 때를 아낀다는 말이 이제 선용한다는 말인데 원어상으로는 우리는 번역은 또 때를 아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용하기 위해서 때를 또 아껴야 돼. 때를 아껴서 선용을 해야죠. 때가 뭐하다? 악하다. 근데 딱 요즘 때가 악하죠. 한국에 사니까 좀 덜 느낄 뿐이죠. 전 세계에서는 이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악해요.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자세히 살피지 않아요. 성경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가 미국 교회 볼 때 다 예배도 있고 주일날 다 모이고 다 하는데 보니까 다 잠자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어차피 죽어서 악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목사님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냐. 저에 대한 지적도 더 이상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깨어나라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좀 자세히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고. 잘못하다가 어둠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꼴이 돼버린다. 교회가, 성도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중. 포인트가 뭡니까? 누굴 놓치고 있다요? 누굴 놓치고 있어요? 네, 주님 중심적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쏠리게끔 돼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영락없이 그럽니다. 영락없이. 구조가 그래, 구조가.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아침 일어날 때도 잘 때도 또 이렇게 어떤 삶에 깨어있는 동안에도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한테 질문도 좀 던지고 걸어다니면서 가끔씩 기도하고 맨날 뭐 할 필요는 없지만은 늘 중심적으로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앞에 보이는 뭐 매주마다 봐도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휩쓸리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몸부림친다고 뭐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워낙 덩치가 크게 지금 글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여기 깨어있고 또 이쪽 교회가 깨어나고 이쪽 교회가 끝나. 근데 그게 무리가 되면요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많은 것이 왜? 하나님은 원래 숫자를 줄이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일하시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소수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수가 누가 될 것인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길. 세상은 어차피 굴러간다니까요. 가만히 놔둬도 그냥 가요. 거기 휩쓸리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건 상상 초월이라는 거예요. 네가 알면 정말 깨어날걸? 그 정도예요. 오히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비난하고 욕하고 책망하고 여러분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해주면 고맙다고 여기세요.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그렇지요.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복잡합니다, 조금. 주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냥 심플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주님의 초점을 좀 맞추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집니다. 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돌았던 데를 다시 돌기를 원하는 것은 그 교회를 다시 깨우고 다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왜? 자기가 어차피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하고 죽어. 계속 그 교회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 교회가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그 앞으로 그 이후에 다가올 그 엄청난 네로의 그 핍박과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세워지는 지금의 이 교회요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나중에 7년 대환란 시대요 남는 교회 별로 없어요.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뭘 안 해요 교회가? 살피지 않아요. 주의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이 세상이 악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좀 제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견고한 교회가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에 승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그럼 그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성령 안에 머물러. 성령 안에서 기도해. 성령의 검 알지? 성령의 검 말씀 가지고 말씀 암송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말씀 안에 주님을 붙이지만 주님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야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악해져 가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